로마서 12장이고요.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세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1년 중에 가장 더운 그런 기간을 삼복더위라 그렇게 부르고요. 내일 그 삼복더위의 시작인 초복입니다. 그 복자가 무슨 복자인가 이렇게 보았더니요, 사람이 더위에 지쳐가지고 굴복한다는 그런 복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제 더위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양식을 먹고 이 식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었는데, 우리들도 예배 중에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식과 보양식을 잘 먹고 마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환경의 삼복도 이겨내고 정치적 위기의 삼복도 이겨내고요, 또 경제적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사회적인 이 전반적인 삼복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잘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 말씀이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한 3가지 정도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잘 될 때도 하나님 뜻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안 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진급하고 합격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뜻도 있죠. 그렇죠? 바빌론에 혹은 페르시아에서 총리 자리까지 올랐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빌론의 그 나라에서 왕의 수를 따라주는 관원의 역할을 했던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 참 고통스럽고 내 마음에 어떻게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그 소천하신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어떤 책을 쓰셨는가 하면 이런 책을 쓰셨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자, 그 책을 읽고 참 많은 그 감명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참 많이 드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의미를 두셨고 뜻이 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내가 다는 알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목적과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한결 좀 마음의 부담이 내려지고 이 어깨에 짐이 좀 벗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도요 갖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겠지만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 속에도 하나님은 의미를 두셨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다시 행해야 될 그런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반적으로 전적인 계획에 대한 그런 뜻이 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갖고 계신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것도 회복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끼고 구원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품고 계신 뜻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어떤 기도를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므로 신자들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물론 뭐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살아서는 안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헌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있다라고 알게 되었다면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절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신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참 지혜롭게 생각해서 행동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롭게 사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어리석게 살겠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어하고 똑똑하게 살고 싶어하고요, 총명하게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도 뭔가 자꾸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지혜롭게 살고자 하고요, 실패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잘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 한다면요, 자신을 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지혜로움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구분해 본다면요, 이 세상에는 의외로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볼 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또 반대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이게 자기를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자신을 사람들이 과대평가하다 보니까요, 허풍이 많아요. 거품이 많고요, 그리고요, 거짓말이 많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허풍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했다가 하지 못하게 되니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과장하게 되거나 본래 모습보다 넘치게 포장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요즘 과자에도 과대 포장이 많죠. 내용으로 조금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막 질소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부풀려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꾸만 너무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작은 것조차도 크게 부풀려서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교복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교복도 입고 모자도 썼습니다. 모자는 이런 모자를 썼어요. 이런 모자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때 그냥 모자를 쓰면 될 텐데 꼭 뒷부분을 좀 찢었어요. 혹시 그러셨습니까?
뒷부분 쭉 찢어서 푹 눌러 쓰고요. 이게 남학생들한테는 좀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방 기억하십니까? 가방. 네. 가방을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면 될 텐데 꼭 옆에 끼었죠, 그렇죠? 책 다 버리고 그냥 가방만 끼고 이제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손 주머니에 넣고 끌렁끌렁하게 그렇게 다니고 있죠. 좀 건방진 모습이 상당한 유행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좀 싸움을 좀 한다라는 뭐 짱이었거나 뭐 일진들은 뭐 늘 이렇게 다니고 다녔죠. 폼 잡고 찍은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네. 이게 뭐 약간 그런 좀 준수한 모습이고요. 훨씬 더 그렇게 폼 잡고 다녔던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어깨에 힘 잔뜩 주고 이 사이로 침 찍찍 뱉으면서. 그래야 다른 애들이 이제 자신을 볼 때 잘 나가는 친구라고 그렇게 알아주니까 아마 그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좀 과하게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에만 힘주는 게 아니라 온몸에 힘을 주면서 나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은 포장할 때가 있어요. 포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물건을 보호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진귀한 물건을 깨질 물건을 포장해서 그렇게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때로는요 내용으로 좀 더 잘 돋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속이 없는 채 과하게 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불신을 키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어떤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내빈과 영성을 좀 과하게 포장하는 것은 이제 좀 피해야 될 일일 겁니다. 성도들은요, 내가 희생한 것, 내가 섬긴 것, 내가 헌신한 것, 이런 것들요, 과하게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과대 포장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경력을 화려하게 이제 포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러면서. 신자들도요, 말을 하더라도 바람을 넣어서 포장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요, 나의 부족한 면, 이런 것들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수치를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를 내가 망각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벌어지게 됩니다. 존재가 자꾸만 이제 가려지고 지워지는 것을 불안해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자꾸만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반대 현상도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겸손한 것 같긴 한데 실상은요,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꾸만 소극적이 되거나 아니면 위축되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조차도요, 스스로 나는 하지 못해. 삶의 태도를 자꾸만 좁히는 거예요. 자신의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만 축소시키는 것도 저는 과소평가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일이 아닌 거죠.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는데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열등감이 지나치면요,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은요, 나 같은 사람이라도 쓰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요, 그건 겸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건요, 그건요, 내가 겸손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코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할 줄 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뒷부분 이렇게 돼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렇죠? 이미 주셨어요.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대 포장도 하면 안 될 것이고요, 너무 과소평가해서 나는 안 돼요라고 하는 것도 저는 피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삶,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기진호라는 그러한 시인인데요, 이 사람이 들판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시가 뭐냐면 들판의 아름다운 이유라는 그러한 시예요.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판이 저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아무 데서나 살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들풀이 있기 때문입니다. 쑥은 정하신 때 쑥잎을 내고, 쓴바귀는 뜻에 따라 쓰디쓴 쓴바귀 잎을 내고, 냉이는 명령대로 냉이꽃을 피워낸다. 작은 꽃을 망정 정성껏 피우고서 있는 힘을 다하여 향기를 바라며 산다. 우리는 이름 모를 들풀을 싸잡아 잡초라고 부르지만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벌과 나비들이 외면할지라도 서러워하지 않고 그냥 더불어 있음을 감사하며 장미나 백합의 자리를 시기하지 않고 들풀은 들풀대로 아무 데서나 들풀로 살아간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는다.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들풀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벌과 나비도 외면하거든요. 왜냐하면 꽃이 없으니까, 그 안에 꿀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사람들은 들풀을 그냥 잡초라고 부르잖아요. 잡초라고 부르는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천하다, 별로 의미 없다,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잡초라고 부르죠. 우리가 꽃을 피우면 뭐라고 그래요? 화초라고 부르죠. 그렇죠? 화초가 아니니까 뭐라고 불러요? 잡초라고 부른다고요. 꽃도 없으니까.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이 들풀이죠. 그래서 그런 존재에 불과한 들풀이지만,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면은 잎을 내기도 하고요. 어떤 들풀은 꽃도 피우기도 합니다. 작은 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힘 다해서 자기의 그런 꽃들을 피워 내더란 말이에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요, 서러워하지 않는데요. 다른 들풀과 함께 있음을 감사하면서 자기 몫을 감당한다라고 합니다. 장미나 백합화를 보면서 시기하지도 않는데요. 들풀은 들풀대로 아무 데서나 그렇게 살긴 하지만 들풀로서의 자존심을 잘 세우면서 결코 되는 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따가 사라질 그런 들풀에 불과하지만 들풀은요, 자신의 소임을 따라서 성실하게 자기 몫을 감당한다.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들풀 하나를 보더라도요, 참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과대 포장을 하든지 과소평가하든지 우리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들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들풀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 데서나 살긴 하지만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내게 주어진 삶의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저 나에게 주어진 분기대로 힘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내 분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실 다하도록 그렇게 교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들뿐 하나만 보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은사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 선물들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진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런 바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우선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은사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교회는이라. 교회는 한 몸이래요. 한 가족이랍니다. 한 공동체래요. 그러나 그 한 가족이지만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자란 환경이 달라요. 출신과 배경이 달라요. 경제적 수준도 달라요. 학력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것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이 다르죠. 결이 달라요. 믿음의 성숙감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요 비판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헌신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말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속이 좁아요. 어떤 사람은요 묵묵히래요. 어떤 사람은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뒷담화를 좋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너무나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충돌이 쉽게 일어납니다. 갈등도 쉽게 일어나고요. 다툼도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분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몸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고요. 한 가족임을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한 가족이지만 다양한 지체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요 각기 적합한 역할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기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요 각 삶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역할은 내가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담당해야 될 이 직분, 역할에 대해서요 우리 몸을 통해서 그 비유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지만 다양한 지체들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지체들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것은요 곧바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 이 몸과 지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죠. 그리고 지체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니까요 그 속에 놀라운 뜻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체들끼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죠. 우리 몸을 보면요 지체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만약 지체들끼리 싸운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몸이 지금 뭔가 어디 아픈 거예요. 류머티스 관절염이 그런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아픈 거예요. 그건요. 건강한 지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고생한다고 막 불평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는 놀고만 있냐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로 내가 막 잘났다 잘난 체 하지 않아요. 서로 공격을 가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너 혼자만 편하면 되냐 그렇지 않는다고요. 너 혼자만 막 잘 나가냐 막 그렇게 경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손이 두 개인데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렇죠? 싸우지 않습니다. 오른쪽 눈과 왼쪽 눈 두 눈이 있는데요 서로 내가 더 잘 본다라고 경쟁하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본다라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요 내가 너보다 더 시력이 더 좋아라고 그렇게 까불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오른쪽 눈과 왼쪽 귀가 있죠. 귀가 양쪽 있습니다. 서로 더 잘 듣는다고 더 똑똑하게 듣는다고 내가 더 잘 이해한다라고 싸우지 않더라고요. 청력 가지고요 다투지를 않습니다. 손가락에 모두 10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길이가 다 달라요. 내가 조금 더 길다라고요 내가 또 조금 더 굵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짧아라고 그렇게 타박하지 않고 깔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손가락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게 다 다르잖아요. 두 번째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모든 지체는요 각기 자기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자기 자리 이탈하지 않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그런 것들에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발을 한번 볼까요? 신체 부위 가운데 항상 양말에 이렇게 좀 쌓여져 있죠.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하중은요 다 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중을 다 이제 버텨내는 거죠. 그런데도요
얼굴이나 뭐 손처럼 대접은 또 받지를 못해요. 다리가 한 수고에 대해서 이 비교를 해보면요, 다른 지체들에 비해서요 상대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요. 얼굴은 어떻게 합니까? 팽팽하게 하려고 항상 영양크림 발라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요 포토스 주사라도 또 맞춰준다고요. 매일매일 살펴주죠. 기미가 조금만 끼어도 얼마나 걱정해 주는지 몰라요. 아침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 살펴드리죠. 그렇죠? 예. 저녁에는요 화장 지우고 또다시 또 발라주시죠. 예. 얼마나 말이 잘 가꿔주는지 몰라요. 얼굴은요. 반면에 다리는요, 다리 좀 아프다고요 그렇게 많이 걱정해 주지는 않아요. 많이 염려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좀 비누로 씻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요 감지덕지될 상황이에요. 충분히 쉬지 못했어요. 어제 많이 걸었는데 많이 쉬지 못해도 아침 되면 어떻게 해요? 다리는요 또 걸어야 됩니다. 주방으로도 가고 회사로도 가고요. 아파도, 그렇죠? 질질 끌면서 가잖아요. 다리 아파도 그렇게 갑니다. 직장으로. 그래도 다리는요 다들 너무한다라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될 일로 알고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그 보상하라고 막 그렇게 목 잡고 흔들지 않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 모든 지체는 함께라는 말과 서로라는 말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체가 없이, 다른 지체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나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체가 아프면 어때요? 나도 같이 고통을 겪잖아요. 다른 지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곧장 나에게도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함께 기뻐하고요, 슬퍼하는 것도 함께 슬퍼하고요, 즐거워하는 것도 함께 즐거워하고, 힘든 것도 함께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심장이 아프면 심장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코가 막히면요 코가 막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두통이잖아요. 비염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 종일 두통입니다. 코 좀 막혔는데 하루 종일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입에서는요 식욕이 돌아도요 팔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면요 결국은요 팔도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를 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라는 말은요 저는 생명이라는 말과 저는 같다라고, 의미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서로라는 그 말은요 호흡하고 저는 같다라고 여겨지거든요. 맞바꿀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네 번째, 각 지체가 맡은 역할은 저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요 모두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하는 것은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연관이 없는 지체는요 단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몸에 다양한 지체를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체가 하는 일들은 모두 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이 중요한 일이든 가벼운 일이든 상관이 없이요 간단한 일이든 시간이 참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일이건 그 모든 것은 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거룩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성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내게 하라고 그렇게 시키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일이죠. 너만 할 수 있어, 너가 해야 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직인 거죠.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일이 성직,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그 일이 성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이든 예수님의 어머니를요 모시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일을 주시니까 그 일이 성직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도록 그 새끼 주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이 이제 성직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성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참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을 잘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줄 아는 것이 참 필요하겠죠. 과대 포장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과하게 너무 나를 막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지만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도요, 그것도 우리가 피해야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잘 섬기도록, 잘 쓰도록, 내가 그야말로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참 거룩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마음을 두고 계셔서 주신 성직이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잘 섬기고 나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그렇게 차근차근 잘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닮아져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족,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